신약 히브리서 제9장입니다.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외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책 중에 보면 그때는 공상과학 만화, 태권부에 나올 때니까요. 공상과학 만화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로봇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만화를 보면서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지 불과 한 30년, 40년 만에 정말 그런 세상이 왔어요. 택시는 아니지만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또 실제로 아마존은 드론을 통해서 택배도 하고요. 또 드론을 통해서 택시도 운영하는 것을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에 산다. 정말 좋은 세상일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뭐가 나올까? 전에는 꿈꿨던 것들이, 전에는 생각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에는 정말 그런 게 나타날까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서요. 운행도 하게 되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앞으로 뭐가 나타날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봤던 만화책은 다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그려놨어요.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봤던 만화책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의 책이었지만 지금 보면 어때요? 당연하지. 당연한 걸 그럴 것 같아요. 만화책은 더 이상 상상의 책이 아니에요. 꿈의 책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뭘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만화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화책. 뭐죠? 만화책을 보다 보면 정말 이런 세상 올까? 정말 이런 나라가 올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요? 점점 어떻게 진짜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나라가 올까? 그런 세상이 올까? 근데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이요, 꿈과 기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니야, 그런 세상 올까? 그런 세상이 왔나?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대가 현실이 되었고요, 꿈이 현실이 되었고요,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만화책하고 똑같은 거죠.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상상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기대치를 불어넣어줬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큰 두 기둥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성전이죠.
성전 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회당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뭐 할까요? 성전에서 맨날 뭐예요? 맨날 제사가, 맨날 제사드리죠. 아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손에는 뭐 늘 얘기했던 것처럼 손에 어떻게 해요? 피가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피비린내 맡아보셨어요? 네. 짐승을 잡으면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성전은 날마다 피비린내로 진동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어떻게 해요? 몇 번 제사, 제물 잡다가 어떻게 제사 드린 다음에 어때요? 한쪽에 가서 막 헛구역질 했을 것 같아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어요. 그런 성전, 제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당이죠. 여러분 회당에서 뭐 하나요? 율법을 가르치죠. 아까 얘기했던 만화책. 인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과 기대를 가르쳐주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AD 66년에서 70년까지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한참 있었고, 로마 전쟁이 아니라 유대 독립전쟁이었죠. 로마 군대가 유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 사방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한 다음에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먹을 것 떨어지면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어요. 그때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이 전쟁으로 110만이 죽었대요. 제가 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270만의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정말 이스라엘족이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이 계셨어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봐도 유대가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은 여기서 다 죽으면, 여기서 씨가 마르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몇몇 율법 선생과 함께 로마 군대 사령관을 찾아가요. 그리고 항복을 해요. 자, 우리가 항복하는 조건이 있다. 딱 하나만 해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어린아이는 살려다. 다른 사람 어른들을 너희가 죽이긴 않겠지만 어린아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좀 제발 좀 살려다오. 그 약속을 받아내요. 그리고 결국 그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어른들이 죽죠. 근데 그날 어린아이들은 살아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살아남아서 270만의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어찌 본다면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런 정신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라고 질문하면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시키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유대 랍비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중요한 생일날이나 중요한 날이 있으면 랍비를 모셔다가 어떻게 해요? 강론을 들어요. 거의 랍비의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법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꿈, 소망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신약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넣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자,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쫙 소개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런 거야 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소개하고 있죠. 자, 성전에 들어가면요 마당이 있어요.
근데 그 마당에도 존이 있죠. 마당도 구분되어 있어요. 이방이 들어가는 존이 있고요, 또 여자들이 들어가는 존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존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는 존이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존이 있어요. 여기 그냥 아무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면 막 욕 뒤지게 얻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은 잘못 들어가면 그날 어떤 날입니까? 그날 죽는 날이에요. 세상 말로 제삿날이에요. 잘못 들어왔는데 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의 뜰에만 가야 되고, 여자들은 여자 뜰에만 가야 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뜰에만 가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 물론 제사장 다 알겠죠. 그 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 뜰에 가도 어떻게 맞아 죽어요. 실수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 성소는 누가 일하는 거죠? 보통 제사장이 일하죠. 제사장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커튼을 하나 싹 젖히면 그 안에 뭐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사장, 캡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력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안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만나를 남은 금항아리,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누구한테 뺏겼을까요? 있었겠죠. 바벨론 침략할 때 어떻게 다 뺏겼겠죠. 돌려받아야 되죠. 요즘 우리나라도 옛날에 뺏긴 유물들을 돌려받는 것처럼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왜 안 돌려줄까요? 돈이 되니까 안 돌려주죠. 근데요, 역사적인 유물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죠. 돈 이상의 의미가 있죠. 거기에는요, 민족의 정신이 있고요, 또 국민들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 성전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에,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요.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런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첫 장막이 아니라 어떤 장막이요? 둘째 장막. 이게 성소가 아니라 어떻게요? 지성소. 다 중요하지만 성전뜰보다는 어떻게요?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엑기스죠. 핵심이잖아요. 바로 상징적으로 본다면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늘 어디만 가는 거예요? 성소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지성소, 진짜 지성소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식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9절에 보니까요, 뭐 할 수 없다 그럽니까? 양심상 뭐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 드렸겠어요. 그런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내가 다른 시간은 모르겠고요,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가 문 밖에 나가서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이 시간만큼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요? 수없이 많은 날들, 수없이 많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도요, 처음 드릴 때, 제물도 처음 드릴 때 정성이죠. 하루에 수십 번, 좀 비율을 좀 이상한데, 제가 양을 하루에 한 200마리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 10마리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잡을 것 같아요.
뭐 좀 표현 이상해요. 좀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죄를 가지고 이제 회개하러 올 거 아니에요. 뭐 양을 잡습니다. 뭐 저기 뭐야 또 뭐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청전에 양 한 마리는 예를 들면 100불, 뭐 비둘기 한 마리는 10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불짜리 한 마리 잡아보면 또 10불짜리 잡고요. 100불짜리 한 마리 하면 100불짜리. 이게 뭐예요? 제사의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요. 제사의 형식만 남아져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문제 아니죠.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그 정신은 다 빼먹고 어떻게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큰 집에 가끔 가요. 큰 집에 가는데요. 큰 집에서는 하도 뭐 한 달에도 제사를 4-5번 드려요. 근데 제사 드리는 시간 보통 한 밤 12시 정도 드리죠. 그러면 큰형님이 바깥에 나가요. 그리고 뭐 이게 쫙 웨이터처럼 저기 귀신을 안내해줘요. 막 문도 막 까주고요. 그리고 빨랫줄도 걷어주고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 저는 그냥 갔으니까. 형 그거 왜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조상들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우리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뭐 나가서 저기 뭐 마당도 쓸고 문도 열어주고 뭐 빨랫줄도 걷어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거들한 얘기가 아니라 뭘요? 마음을 좀 정결하게 다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제사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정신을 싹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빨랫줄 한번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마당 한번 쓰는 게 중요한 행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문 따주는 게 중요한 행사예요. 제가 가끔 놀려요. 아니 문 안 따준다고 문도 못 들어오면 그게 바보지 귀신이야. 빨랫줄 안 걷어준다고 못 걸리면 그것도 그게 귀신이 그게 바보지 귀신이에요. 제가 가끔 놀리긴 하는데 뭐는 사라졌습니까? 정신은 사라지고 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근본 정신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어느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근본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남아있는 게 형식만 남아있어요. 자 오늘 뭐 10만원짜리 양 한 마리 잡고 뭐 오늘 2만원짜리 비둘기 한 마리 잡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정신 다 잃어먹어요. 누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는지 누가 무슨 죄로 뭐 그러는지 고민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습관적으로 잡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사에 무슨 죄사함이 있겠어요? 제사의 정신은 사라지고요. 제사의 형식만 남았어요. 제사의 정신은 사라지고요. 제사의 쇼만 남아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 어떤 사람은 누가 10만원짜리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뭐 재물을 잡았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20만원짜리 잡아야지.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참 굉장히 슬프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마지막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웃들하고 고기 한 점 나눠 먹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성막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왔을 거예요. 이유는 뭐 먹기 위해서요? 이날 내 고기 먹는 날이야. 누가 무슨 문제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사는 오늘 내 소고기 먹는 날이야. 오늘은 내 양고기 먹는 날이야. 오늘 내가 비둘기 고기 먹으려나? 뭐 그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 좀 건너뛰고요. 23절에서 28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인데요. 23절에서 2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청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매일 드리는 제사에, 형식만 있는 제사에, 매로 없는 제사에 그런 한계를 어떻게 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누구를 드림으로? 자신을 드림.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물론 어떤 분은 너무 막 지나치게 보혈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빼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듣기 싫어도 아우 징그러 피 그러는데 사실 피 빼면 얘기 없잖아요. 구약도 피 얘기고 신약도 피 얘기잖아요. 구약은 동물의 피 얘기고 신약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 얘기 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구약의 날마다 드리는 피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본뜬 것 우리가 뭘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 드리고 있죠.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경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받들어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종이 쓰는 거예요. 종이. 상전이 쓰는 말이 아니라 아바드라는 얘기는 나 이미 종입니다. 내가 당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 어떻게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배에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어로 뭐죠? 워십이라고 그러죠. 가치라는 말하고 신분이라는 말이 합쳐졌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약의 제사와 우리 신약의 예배 한번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짧지만요. 자, 첫 번째 구약의 제사, 중요한 제사 하나 있죠. 뭐죠? 첫 번째 제사가 번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다 각을 떠가지고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김이 없어요. 재물을 남김없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하나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 생각에 각을 뜨고 자기 마음에 각을 뜨고 자기 느낌에 각을 뜨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올려질 때 그게 예배의 올바른 정신이죠. 이게 기계가 좋고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소제. 소제는 뭡니까? 주로 뭐죠?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소제는 거기에 덩어리가 있거나 이렇게 뭉쳐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 깨끗하게 어떻게 갈아서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두 번째 소제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구 생각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빻아서 갈아엎어야 돼요. 내 느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안 갈아엎고 하나님 생각을 갈아엎으려고 해요. 하나님 느낌을, 그 뜻을 갈아엎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을 얼마나 내가 갈아엎느냐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가 얼마나 갈아엎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갈아엎는 그 경험, 그 체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도 그렇게 한번 해봐. 당신은 하나도 안 하면서 누굴 해봐.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예배 구약의 제사 중에 중요한 제사도 있죠. 속죄제. 속죄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즉각 가서 드리는 제사죠. 말 표현을 들으면. 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즉각적인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할게. 이거 안 된다. 즉각적인 회개가 있는가. 네 번째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죠. 속건제는 어떤 제사예요? 내가 부정한 물건을 터치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적용을 해본다면 모든 물건은 뭐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좋은 것 같아. 저게 더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 저 피아노도 저 자리에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맞게끔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유명한 화목제죠. 화목제는 뭐 하는 제사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누는 제사죠. 서원제 있고 자원제 이건 있다는 지금 남겨두고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화목제 드리면 그 화목제 어떻게 해요? 서원하는 거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최소한 어떻게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다 그 고기를 나눠 먹어줄 때 그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좀 나누라. 은혜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이게 아니라 나는 은혜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구약의 그런 제사의 정신 오늘 신약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 안에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또 속건제와 화목제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